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의미하는 촛불 두 개가 밝혀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탄 추리도 장식하고 또 교회 곳곳에 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또 우리 성탄 추리를 비롯해서 교회 외부에는 마국관 또 외부의 조명 이런 걸 또 이렇게 설치하고 장식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또 헤롯 왕을 비롯한 또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헤롯이 통치하던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향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헤롯 왕이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소동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타라소라는 뜻은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 있고 고민이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일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큰 소동거리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지만 그 소식은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 당황스러운 소식, 또 더 나아가 고민이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큰 소동이 되고 또 놀랍고 당황스러운 소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 또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만일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주님의 오실 것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지 못한다면, 그저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당황스러운 소식, 고민이 되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놀랍고 당황스럽고 고민되는 소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했을까요? 첫째,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동방 박사라고 알려진 이들은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왕에게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조언해주는 그런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매일 별을 관찰하던 동방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에 커다란 별이 새로 나타난 것을 보고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땅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매일매일 땅 아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 태어나게 되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또 아기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만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땅의 것에만 우리의 온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대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지만 않고 그 별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갑자기 하늘에 커다란 별이 등장했을 때 그 별을 바라본 것은 동방박사들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속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별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하늘에 커다란 별이 등장했을 때 그 별은 누구나 이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하늘에 커다란 별이 등장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별을 따라서 발걸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동방박사 3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긴 하지만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또 머릿속으로만 아무리 위대한 일을 상상한다고 해도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획만 잘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속한 세상은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마음 먹은 것으로만 우리가 속한 세상에는 전혀 영향을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별을 따라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즉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별을 따라 길을 나선 동방박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동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톨레라는 그 헬라어는 예루살렘 동쪽을 의미하고요. 박사로 번역된 헬라어 마고스라는 단어는 천문학자를 의미합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현관에 포스터가 이렇게 크게 붙어져 있는 거 보셨죠? 바나바 남성교회에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연극을 준비합니다. 예수 탄생 마국간 가축들의 수다라는 제목의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처럼 그 연극에 등장한 인물들은 다 마국간의 가축들입니다.
동방박사가 타고 온 낙타도 등장하고 또 마국간에 살고 있는 양과 말도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당에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잘 연습을 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청룡영화제에 나오는 연기자들보다 더 훌륭한 연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간략한 그 연극의 내용은 예수님 탄생하신 마국간에 도착한 동방박사의 낙타들 그리고 마국간의 양과 그 말들이 서로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데 가축들도 기뻐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 인간들은 기뻐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연극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가 타고 온 낙타들 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 니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3,200km라고 합니다. 낙타를 타고서 왔을 때 6개월 또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3,200km만 되는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늘에 등장한 별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움직였던 실천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만으로 내 마음만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인생의 시간표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다가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니다라고 여겨질 때면 멈춰서고 주님의 뜻을 또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림의 시간, 별을 바라보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먼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왕이 탄생한 곳을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새 왕에게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 매우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가 되는 마리암네 1세를 처형했고 자신의 장모와 자신의 세 아들을 차례로 죽이기까지 했던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를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처음에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잔인한 헤롯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시하심으로 번역된 헬레어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의 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저 우리에게 빨리빨리 살아가라, 무엇인가를 재촉하면서 더 빨리, 더 정신없이 앞만 보면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빨리빨리 더 달려가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랐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향한 세상의 명령, 세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과 목적을 다시 바로잡으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간으로 볼 때 12월은 참 바쁜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12월은 마무리 지어야 될 일도 많고 또 이렇게 못다한 모임을 갖느냐고 모임도 참 많이 있어서 바쁜 시간을 보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에 흩어져 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두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의 시간, 우리의